훤칠하게 키 크신 우리 정 목사님 옆에 가면 마구 찌그러지는 느낌이 있는. 오늘 축사하실 장로님도 굉장히 키가 크시거든요. 저분 옆에 가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노회장으로 섬길 때에 서기로 섬기셨고, 오늘 축사하시는 분은 부노회장님으로 섬기셨어요. 제 뒤에 바로 노회장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말씀드린 그대로 2주 전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은퇴의식이 있는데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과는 달리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교회법에 따라 70세 만기 제대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지난 11월 15일 33년 교육사역부터 하면 33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33년 생명 걸고 사역하는 목양 현장에서 조금 빨리 은퇴한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전혀 없고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형의 말씀을 정 목사님께 드렸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은퇴를 2개월 앞두고 인사차 찾아뵌 선배 목사님께서 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하게 축복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후에 저희 교회 이제 교과정들을 마지막 한 가정 한 가정씩 신방하면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별설교 4편 뒤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각 가정별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수히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축복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로 하여금 택하여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축복 기도로 받고 있는 우리의 교회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지만 세계 교회의 80% 이상이 예배를 마치면서 주의 종들로부터 받는 축복 기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의 공급자요,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친히 천명하시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귀한 복과 은혜들을 누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맡겨주신 직임을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이러한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단어의 뜻은 본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 가시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서 해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한마디로 주의 깊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당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저들은 안팎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로부터의 외적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기근과 질병의 위협,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한 내적 붕괴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아니라 가난과 재앙, 나아가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지혜와 지식의 복, 물질의 은사,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도 마음껏 오래도록 누리며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이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계실 것인데 감히 누가, 감히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복이잖아요. 일생 동안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이를 두고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타락한 우리네 인간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는 야훼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아시죠? 여기에 쓰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부린다 혹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의미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하는 필요들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에집트의 압제에 고통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풀어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중 허벌판에 홀러누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와 긍휼을 부리고 그 귀한 사랑을 때를 따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단순히 안전만을 보장해 주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듯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면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때를 따라 반드시 있게 하시는 에베네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복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적막한 평온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아나는 역동적인 평화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최고의 절정인 이 평강을 오직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말씀 그대로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강, 곧 하늘의 평강입니다. 바로 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다 가져보세요. 그러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이것들과 함께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던가요?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옥중에서도 노래했던 바울처럼 오히려 찬송합니다. 끝없는 방랑자의 삶 중에서도 찬송했던 다윗처럼 노래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고물에 누워 주무셨던 우리 주님의 그 평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이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계시는 은퇴하시는 5분의 종들과 앞서가시며 선한 본을 보이신 이들을 뒤따르는 성도님들 모두가 친히 가시 울타리가 되어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나아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참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속적으로 만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주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해 봅시다. 5분인데 성전이 떠날 정도로 크게. 저는, 아이고 안 들리시네.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 교우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